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독서가 미래를 결정한다. 독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골 의사 박경철 선생이요, 한 400명 이상 모인 강당에서 책도 안 읽고 통나무같이 살렵니까? 첫마디가요, 딱 마이크 잡고 나서 책도 안 읽고 통나무같이 살렵니까? 말했습니다. 통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요, 둥둥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물결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 역류를 하면서 세상을 개척하면서 멋있게 사실랍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독서에서 결정됩니다. 나의 앞날, 10년 후에 나 앞날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읽는 책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참 선조들 중에 두 분을 참 존경합니다. 한글을 제창해서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누구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한글을 제창한 세종대왕을 참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정에서 참 중요한 직책으로 나라를 섬기다가 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당했어요. 단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쓴 다산적 야경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참 따르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듯 머릿속에 책이 5,000권 이상이 들어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들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실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다산 적야경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있습니까? 이 TV 방송의 명칭이요, 성경 백독 힐링 TV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젊을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손에 책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꼭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참 취미로 살았습니다. 근데요, 오직 읽기만 한 바보였었어요. 김병환 씨가 쓴 오직 읽기만 한 바보. 읽기만 한 바보여서 속히 여러분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졸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읽기만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치유영성연구원에서 독서치유와 독서경영이라는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본인입니다. 접니다. 왜요? 자, 그 강의를 하다 보면요, 새로운 책도 읽어보고 읽은 책도 다시 읽고요, 그렇게 해서요, 가장 좋은 양질의 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독서치유 통해서, 독서경영 통해서요, 참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2학기 학생들에게
독서 경영 시간에 겸손이라는 책을 고랬습니다. 독서 경영 시간에는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첫 번째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을 7가지 적고요. 느꼈으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니까 행동하고 적용할 걸 5가지 이상 적어와서 학생들 앞에서 다 유인물을 다 나눠주고요. 제가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났어요.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4명, 5명이 모여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내용을 또 전체 발표합니다. 근데요, 겸손이라는 책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한 60년 전에 초판이 되었는데요. 참 많이 팔렸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까지 자주 정기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책을 읽고 발표하는 가운데요, 그 책을 읽기 싫더래요. 대부분 다 우리 학생들이요. 학생이나 다 거의 다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읽는 가운데요, 너무 좋았다고, 이 책을 평생 읽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겸손한 책이 한 2군데 정도에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을 한 3권 정도 사가지고요. 침대맡에 하나 놓으시고요. 자동차 안에다 하나 놓고요. 또 내 책상이나 소파에다 하나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 15분 또는 20분 본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독서 방법은 가르쳐줘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백독 힐링 TV의 이상철 목사님이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은 분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한 2000독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미친 분이에요. 시간만 나면은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 가서요, 그냥 성경을 깊게 읽습니다. 그냥 그분은 또 속독도 하죠. 포토리딩 하죠. 포토리딩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옛날 약품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문화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포토리딩은요,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사진 찍는 겁니다. 뇌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저는 참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상철 목사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장로님, 포토리딩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1시간만 성경 읽독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드신 귀한 목사님한테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쏘그라,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1시간을 어떻게 성경이 읽독하냐고 쏘그라만 생각했어요. 또 6개월 있다가, 원장님 포토리딩 하세요. 1시간만 하면은 성경 읽독합니다. 또 그랬어요. 아이고 참, 저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 성경 1년 내내 읽어도 읽도 못하는데,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도 성경 66권 읽도 못한 교인들이 많은데 1시간 만에 성경 읽독한대요. 포토리딩 한대요. 무시하고 넘겼거든요. 3번째 와가지고, 3번째, 장로님 포토리딩 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할 때, 2번째 말할 때, 3번째 말할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윤기가 났어요. 저는 남의 속을 볼 줄 몰라도요, 딱 보면 필이 옵니다. 필이 꼽힙니다. 직감이 오지요. 일본말로 하면 아다리가 되지요. 딱 알아봐서, 아, 이상철 목사님이 포토리딩 했어요? 많이 저렇게 영적으로 바뀌었구나, 모든 면에 바뀌었구나 생각했어요. 학생들 한 30명 모집해 가지고요,
특강을 2시간짜리 특강을 들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전부 다 필기했습니다. 물론 그때 포토리딩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특강 듣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요 포토리딩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하지 않지만은 지금은요 예,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아니 3개월 정도 하니까요 구약에서요 천사가 보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피가 보이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1시간만 하면은 이렇게 한 번을 봅니다.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찍는 거지요. 뇌에 찍는 건데요 성경 전체가 들어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 정도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서적 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보물 캐는 시간입니다. 보물 감추어 놓은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보물을 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감추어 놨대요. 그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 보물을 캐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까지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4시간 정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불러달라고, 하늘나라로 불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가끔 기도합니다. 매일 특별한 날 외에는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가정예배 드릴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며 사는데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면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기에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책을 많이 읽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최소한도로 1시간 이상 투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묻어두신 그 보물을 성경 안에서 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겸손히 배워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